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에 날마다 충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9번째 시간으로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야 할 복음.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방인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열거하기 참 힘들 만큼 많은 일들을 막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하셨어요?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아멘이 안 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참 편하죠. 참 인생 쉬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성도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른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어떻게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한 주를 실패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한 주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있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생각대로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걸 바로 성도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왕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복음 17장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인 개념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시죠?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영성이 뛰어난 사람. 할렐루야. 이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이렇게 오면 홀리홀리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그렇게 변하면 홀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중심과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에서 뭘 강조하시냐면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곡성이라는 그 기가 막힌 영화에서 그 어린 아이가 그랬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되는 거예요. 2024년에도 유대인으로 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거에 자꾸 뭐예요? 목숨을 걸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인 것에 진리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쓰잘데기 없이 지엽적이고 편협적이고 아주 그냥 자그마한 일들에 목숨 걸지 마세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걸기 시작하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런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주의 말씀과 진리에 목숨 거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진리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서 또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꾸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또 안 돼요? 선짓국을 먹냐 마냐, 오징어를 먹냐 마냐, 그거에 쓰잘데기 없이 목숨 걸지 마십시오. 다 드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자꾸 이상하게 변해가요. 그렇게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2장에서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세 단어로 이야기했죠. 쯧쯧쯧.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이 똑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 짐승 같은 놈들 저것 봐라. 저건 사람도 아니다.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갖고 뭐라 그래요? 그 죽일 놈이 바로 너다 그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도 똑같은 놈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면서 뭐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대단히 좀 뭐라 그래요? 고차원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게 2024년에 유대인이 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만 걸리는 이상한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 오시기 전에는 고쳐지질 않아요. 누구도 그걸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 그게 고쳐져요, 그 병이.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뭐라 그래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뭐 한다고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의지하여서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랑 안 하실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자랑한다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19절에 뭐라 그래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뭐라고요? 선생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믿어요? 스스로 믿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믿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여기 뭐라고요?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선한 것을 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야.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본인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분별해.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는 않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면서 뭐예요? 자꾸 분별해,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근본이 모본이 되는 자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그러면서 자기는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요. 자기는 선생이고, 자기는 교사고, 자기는 빛이고, 자기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요? 맹인이고, 어린아이고, 어리석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요? 그 사람들을 볼 때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네 수준이 그 정도야. 너는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뭐예요? 정죄해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뭐 한다고요? 행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혹시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뿐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나는 뭔가 예수 믿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면 대단한 사람이고, 그걸 모르면 굉장히 하찮고 별로 아닌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진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안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꾸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자랑이 하나님 자랑이면 좋은데 하나님 자랑에 꼭 뭘 끼워 넣냐면 거기다가 덤핑으로 자기를 끼워 넣어. 1+1도 아니고 하나님 옆에 자신을 막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속에다가 교묘하게 누구를 자랑해요? 나를 자랑해. 하나님 자랑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예레미야 9장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뭘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9장 23절에 자랑하지 말 것, 지혜로운 자는 뭘 자랑하지 마라.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식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 똑똑하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날아오는 돌 맞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바보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용맹한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 어떡할 거예요? 부자야. 근데 한 방에 그냥 갔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며 그랬어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정함이 없어요, 재물에는. 여러분 지금 지갑이 얼마 있으십니까? 얼마 있으세요? 잘 모르시죠? 그 지갑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르고요. 그 지갑에 여러분 이름 써 있습니까? 그 돈에 여러분 이름 써 있습니까? 그 돈에 여러분 이름 써 놓으세요. 이건 내 돈이야 하고 평생 가지고 있어 보세요. 가지고 있어지나? 계속 다른 데로 흘러가요. 정함이 없다고요. 내 것 아닙니다. 그냥 흘러왔다 흘러가는 거예요, 돈은. 그걸 가지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내리면 그 만나 가져다가 집에 쌓아놔서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벌레 나고 악취가 나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뭘 자랑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시느니라.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는데 거기 누구를 끼워 넣는다고요? 나를 끼워 넣어. 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류현진 이 선수 야구 모르는 분도 계시지 없죠. 손흥민 선수.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아버님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 아버지를 제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들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손흥민을 막 자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손흥민이 말이야. 그래서 막 자기가 손흥민하고 친하다는 걸 어떻게 해? 자꾸 부각시켜. 그러면서 뭐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말만 잘 들으면 손흥민 티셔츠 하나 갖다 줄 수 있어. 그러면서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니, 자기가 손흥민이야? 그러면서 꼭 자기가 손흥민처럼 걸 자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꼭 누구를 자랑해요? 나를 자랑해요. 나 이만큼 잘 알고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쓰잘데기 없는 걸 자랑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뭘 자랑해야 합니까? 교회가 자랑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자랑해요? 사람을 자랑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자랑했다고요?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 하면서 나눠져가지고 자기 선생님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내가 이런 선생님을 따라다니고 있어. 나 이런 선생님을 믿어. 그럼 뭐 어떻게 된다고요? 도매금으로 자기도 올라간다고 착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 교회를 자랑할 때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고 교회 크기를 자랑하면서 뭐 해요? 그 안에 소속된 내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어깨가 펴져요. 어깨가 펴지고 훌륭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누군 줄 알아?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무슨 어디 나오고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기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도 상관없어요. 그 교회 규모,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자기 신앙하고 1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하면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작은 교회 다니는 너는 작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이상한 세상적인 논리가 사람 안에, 성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무언가를 잣대를 대고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상한 사단의 노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2024년 새로운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거 자랑해요. 유대인들이 뭐 자랑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유대인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족보를 좋아해서 이 족보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화내면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 자랑하냐 그러잖아요. 종교생활 하면서 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식하는 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몇 회 그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명함 못 받아보셨어요? 저는 목사라 그런가 목사님들 명함 받다 보면 그런 거 자주 받을 때가 있었어요. 40일 금식기도 몇 회 뭐 그런 거 써요. 그래서 참 그래요. 모세와 예수님이 40일 하셨다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39일만 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못 써야 돼 명함에다 그런 걸. 근데 꼭 해놓고 그런 걸 써.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밥 굽는 게 대단하죠. 근데 밥 굽는 게 대단한 건 아닌데 그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종교적인 이상한 행위를 강조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 아모스서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에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에 넣은 것을 불사르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걸 했다고요. 에스겔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 그 수많은 걸 행했는데 이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너희를 기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사야 1장에도 똑같은 말씀 나오잖아요. 무수히 많은 재물 내가 이제는 버겁다, 무겁다. 제발 좀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힘들어하세요. 말라기에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을 고문하잖아요. 하나님을 고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와 제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고문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좀 알아야 예배가 뭐고 신앙이 뭐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입만 열면 하나님이고 입만 열면 예수님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막 고문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 일컫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대.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적나라하게 그들의 그 잘못된 외식적인 모습을 고발하면서 너희들은 그 잘못된 모든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를 강조하기 위해 로마서 2장에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평생 자기 자랑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모세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지적질하고 자꾸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지는도다. 저들이 바다 끝까지 가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내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도 알아보질 못해. 오늘 우리는 눈을 떴습니까? 맹인일 수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9장에 주님 그러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 제자들 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저거 누구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그건 자기는 눈을 뜨고 있거든. 그럼 자기는 뭐한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와, 누가 고쳤냐? 나는 모르겠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 고쳐줬다. 그러니까 입에 거품을 물잖아요, 걔들이. 예수님께서 결국 결론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뭐하다? 그대로 있다. 차라리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복되어 있을 건데,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본대요. 잘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뭐라 그럽니까? 성경의 영생인 줄 알고 연구를 잘했다. 그런데 너희가 누구에게 오지 않는다? 예수에게 오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요? 소경. 이 성경을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이 성경을 외우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소경이라니까요. 그게 나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는 일도 없으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들은 눈뜬 자예요. 그것을 참여하지 않는 자는 뭐하라? 맹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소경인가 눈뜬 자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이사야 6장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이 이사야의 소명장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단 숯불이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을 대어서 그 입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가라. 하와이는 아니고 네가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뭐 하래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며 눈을 뭐 하게 하라? 감기게 해라. 이상한 표현 합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다치게 하고 귀가 다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눈과 마음과 귀가 닫혀버리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하나님이 뭘 걱정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며 귀는 막히고 그들의 눈은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이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염려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고 고침받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한대요. 그러니까 눈, 귀, 마음을 닫아버려라 그랬다고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딱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야 진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스가랴 그래서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야 이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좀 한다고 뭘 자랑하느냐고요. 뭘 좀 잘한다고 뭘 자랑하느냐고요, 그거를. 그게 곧 자기가 망하는 길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한테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마태가 즉시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요. 거기에 죄인과 세리들도 같이 앉아 있어. 거기서 식사하고 계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찾아왔고 얘들은 참 할 일도 없나 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아픈 사람은 의원이 필요하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보시면, 그리고 그 눈과 귀를 열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거 없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추구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인정 욕구 생기고요. 남이 인정 안 해주면 화나고, 남이 인정해주면 우월해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한다, 그거 하고 있고. 그건 유치원 때 졸업하시라고요. 제발 그런 거 자꾸 나이 먹어서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추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린 그거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 와서도 그거 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누군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뭐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원자자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게 지식으로 와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로만 써요. 그럼 이건 살리는 복음이 아니고 죽이는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하지만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마다 이 트러블을 일으키시잖아요. 회당에 가서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병자 일부러 안식일날 고쳐줘. 왜? 안식일이 뭔지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또 입에 거품 무는 애들이 또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진짜 안식일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일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날 하루 지키는 거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주일 성수 하루도 아니죠. 주일날 아침 11시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저녁에 1시간 예배, 24시간 중에 일주일에 2시간 예배 드려놓고 난 주일 성수했다고. 이 하루를 더 좀 확장시켜서 이 하루, 이 나체 24시간을 다 주일로 지켰다고 해서 주일 성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게. 이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서 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어야 그게 뭐예요?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11조에도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뭐 내가 얼마 벌면 10분의 1, 10% 무슨 세금이에요? 세금 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거 가셨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며 10의 9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그건 11조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게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의미를 알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걸 했다면 지금 세대는 그 의미를 모르고 했던 걸 그냥 전통처럼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건 줄 알고만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고 이게 세전인지 새우인지 그거 고민하고 있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또 혼날 텐데. 하세요.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거기 회계사 그 법인 하신 그분은 10에 4조인가 5조를 해요. 11조를. 10에 5조 하면 11조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 개념 자체를 바꾸시지 않으면 이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편협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린다 그러면서 그 자유가 아니고 방종으로 가요. 자유는 무엇과 무엇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 그러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팔찌 차는 거예요. 차고 싶으시거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유는 그 자유를 나라에서 구속해버리잖아요. 그건 방종이라고요. 자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참 이상한 거 자랑해요. 어떤 교회들은 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교회들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뛰어난 교회들은 성도들이 어때요? 이 지적인 이 만족이 되게 높다 보니까 웬만한 설교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아, 콧방귀 끼면서 이거 뭐 다 아는 거야. 그러면서 무시하고 어떤 교회는 또 은사를 자랑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춤춰야 돼. 그런 사람도 있다고 뭐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춤추고 나뒹굴고 막 그런. 기억하세요. 100% 이단입니다. 0.01%도 뭐 여지가 없어요.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 그게 지금만인 줄 아세요? 16세기 퀘어 축제 그 사람들 막 하면서 있어요. 전통이에요. 옛날부터 그런 이단은. 그런 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 동방교회나 뭐 정교회 그런 데는 뭘 자랑해요? 전통 자랑해요. 예식 자랑하고 막 갇혀 있고 뭐 이렇게 예식 굉장히 엄숙하게 지키고 뭐 말씀도 없고 뭐도 없어. 근데 그런 예식만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데는 교리만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데는 예식만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데는 자꾸 뒹굴르고 있고. 그게 다 뭐라고요? 이단이요. 제가 이런 데 가면 죄송합니다. 자꾸 흥분을 해요. 화가 막 나서 치밀어 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자꾸 그런 데 빠져들어서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세월을 낭비해요.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요. 그 신앙을 가지고 무엇인가 그것이 우월감을 가지게 만들고요. 뭔가 자꾸 이상한 걸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요? 20절 마지막에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 제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선생 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선생 되면 더 혼난다 그러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5번, 수요 예배 1번, 금요 예배 1번, 주일 예배 2번, 유초등부까지 하면 10번을 설교합니다. 1년이면 52주, 약 한 520번, 신방하면 한 600번, 1년에 600번을 설교하고요. 영종도에 온 지 한 1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마 설교한 게 한 6,000번에서 7,000번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10년 전과 지금 얼마나 변했나.
나는 얼마나 자랐나?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만 열어도 유튜브 안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부터 해서 최신 설교까지 모든 설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설교들을 다 찾아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죠? 왜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이렇냐고요? 왜 우리나라에 1900년대 초반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때 설교문 같은 거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유아틱해요. 굉장히 단편적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때로는 직설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도 성도들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자네들은 목회하기 힘들 거야. 우리 때까지만 해도 목회하기가 쉬웠는데 자네들은 목회하기 힘들 거야. 왜요? 성도들이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똑똑하면 목회하기 힘듭니까? 여러분, 지적으로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적으로 위대하게 똑똑하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알아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선생되어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가르치는 일만 하고 지적질을 하고 그들에게 자꾸자꾸 뭐예요? 책망하는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잖아요. 우상제물 가지고 너희들은 다 지식인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뭐 좀 안다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게 오히려 뭐 하는 거다? 모르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하고 우상 제물을 가증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뭔 도둑질해요? 신전 물건은 도둑질을 한대요. 그게 뭔데요? 그게 간음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다른 여인과 바람만 안 피면 바람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이미 뭐다? 간음이다. 야고보서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미 뭐한 자다? 간음한 자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그러면서 온갖 마음과 생각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럼 그게 뭐라고요? 간음이요. 그리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해요. 그러면서 율법을 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3계명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내 생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다면 그러면서 자랑해. 뭐라고? 나 목사예요. 나 권사고요. 장로예요. 제발 그럴 때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뭔가 잘못하시거나 싸우시거나.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할 때는 저희 교회 이름이 자석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거 다 띄고 운전할까 봐요. 운전하다가 혹시라도 신호 위반하면 어떡합니까? 세소하게 저거 교회가 저거 운전 신호 위반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 운전을 조금이라도 안 그러고 싶은데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 제발 내 탓이요 그런 거 붙이지 마시고 익투스 그림 물고기 붙이지 마시고 106.9 그런 거 붙이지 마세요. 제발 106.9 라디오 그거 붙여놓고서 신호 위반하는 사람들 자주 봤어 내가. 그걸 왜 붙이냐고.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살진 않았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병수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국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고 있다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큰 교회들 나쁜 교회라고 욕하죠? 아니요. 큰 교회들은요, 크기 때문에 매스컴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세소막교회가 그렇게 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소막교회는 날마다 나올걸요, 매스컴에. 뭐 잘못됐다, 뭐 날마다 혼날걸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누구도 신경을 안 써요. 뭔 잘못을 해도 신경을 안 써. 근데 사랑의 교회는 뭐 잘못하잖아요? 온 나라가 신경 써요. 전 그래서 좀 결단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큰 대승적인 결단으로 좀 흙으로 메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받아요. 개독교라 그러고. 참 너무 마음이 불편한 시대를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 그러세요. 할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다. 더 이상 혈통적 유대인 자랑하지 마라.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이라고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속이 유대인이어야지 겉만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이야기하세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도 자랑합니다. 자랑할 게 없어서. 율법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이제는 할례도 자랑해요. 아니 그거 포경수라는 게 뭐 자랑입니까? 근데 그거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마도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마라 그러세요. 아니 할례하는 것마저도 자랑을 하면서 목이 곧아져 버려. 아, 저 할례 없는 백성들 저거 우리는 할례 받았다고. 이스라엘 가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랑 터치를 안 해요. 아세요? 그래갖고 한쪽은 유대인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한쪽은 이방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유대인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모든 층에 다 서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그거 누르면 1이래요. 그래서 층층이 다 쓴대요. 알아서. 그리고 마트 같은 거 가서 뭐 사잖아요. 그럼 거스름 던질 때 한국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돈을 이렇게 던진대요. 접촉하지 않으려고. 부정해진다고.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매춘이 합법이에요. 그거 아세요? 매춘이 합법이에요. 성매매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방인하고는 손도 안 대겠다 그러면서 매춘하고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게서 목이 곧아서. 그러니까 이사야 65장에 뭐라 그럽니까? 아니 돼지고기 끓여 먹고 부정한 거 먹고 있으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들은 거기 있고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 너희들은 부정하고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놈들은 내 코에 연기다. 내 눈과 코에 연기다 그러신다고. 아주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뭐라 그러신다고 하면 할례 행하라 그러시면서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주구장창 예레미야 때까지 뭐를 말씀하세요? 마음에 좀 할례를 해라. 마음에 할례해라. 너희들의 마음의 가죽을 좀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한다? 망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든 너희들이 뭘 가지고 있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두어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리라.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자꾸 척을 해요. 척.
사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person이거든요. 그 단어의 어원이 뭐예요? 헬라어예요. 영어는 헬라어에서 나왔거든요. 헬라어가 원어인데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person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페르소나가 연극할 때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러요. 사람은 수없이 많은 가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가면 쓰고 가정 가면 또 저기 하고 어디 가면 또 쓰고 하다 어디 가서 다 벗어요? 집에 가서 다 벗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 가면 알아요? 집에 가면 알아. 왜? 거기선 가면 안 쓰거든. 왜? 그동안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도 밖에 나와서 화장하셨다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 지워버리잖아요. 이거 힘들어. 답답해. 집에 가야 그 사람의 신앙을 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뭐 설교한다고 깝죽대고 있지만 어제 저녁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밤에 심사모님이 늦게까지 옆에 기도한다고 있다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아유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자라고. 내일 주일인데 아이 뭐 하려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자꾸 안 자고 있냐고. 화내고 집에 보냈어요. 보내놓고서 또 그냥 이거 설교 또 이 본문이 이거야. 화내고 집에 보내놓고 이거 쓰면서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이거 쓰고 있고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날마다 확증하시고 주님 내가 이렇게 가면을 많이 쓰고 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를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그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